로 교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또한 아주 고통 심하게 당한 여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통 무척 심하게 당했어요. 2번 죽음을 경험은 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고통이 심하죠. 이보다 더 고통 심한 사람 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고통 당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고통 당할 때 찾아오신다. 세상에 특히 예매한 고통을 당한 사람 향해서 찾아오신다. 라고 생각하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람은 다양하게 자기 인생을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게 되면은 그 지식을 가지고서 세상에 널리 펼치는 거죠. 뭐 그런 게 우리 원하는 뭐 의사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아마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를 못하면은 치킨을 배달하고 공부를 중간쯤 하면은 치킨을 튀기고 공부를 잘하면 뭐 한다고요? 치킨을 배달시켜서 집에서 앉아 먹는다.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해라. 아마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한테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마음으로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음은 알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우리나라에서 돈 가장 많이 버는 사람 공부를 아주 잘했을까? 예를 들면은 손흥민 축구선수 아시죠? 손흥민 축구선수는 공부를 아주 잘했을까요? 그러면은 또 음식계에 요리계에 유명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그분은 공부를 아주 잘했을까요? 근데 돈을 많이 벌어요. 부모는요,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한 아기들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아이가 입을 벌리기 전에 아이에게 쑥쑥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키운 자녀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언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공부만 잘 하였던 사람들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생활에 지혜가 없어서 무척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환상을 갖고 있겠죠. 예수 믿으면은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는다. 만사 형통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거기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옳은 말은 아니라 생각되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무런 고통이 없는 길이었을까? 예수 믿으면은 고통당하지만은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없는 곳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있을까요? 공동묘지입니다. 자, 문제투성인 세상에서 바르게 살면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고통스럽습니다. 경대 교수님이 같이 밥을 먹고 난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요? 문제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시오. 라고 학생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실패를 통해 고통을 당할 때 비로소 뭘 배울까요? 크게 배워요. 고통을 당할 때 크게 배워요. 나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생각하는 그러한 아주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선택하고 사용하냐에 따라서 역사가 발전하기도 하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역사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선택하여서 책임을 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 책임이 잘 됐을 때는 그게 칭찬듣고 못 되었을 때는 그게 심판을 받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을 없애버리면 그 다음이 더 나은 삶을 살겠죠.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 옛날 학교 선생님이 그랬어요. 제군들
이제부터 시험 성적을 딱 불러주고 난 뒤에 이전보다도 성적이 떨어진 사람들을 쫙 부릅니다. 나와서 약 한 봉지씩 먹어라. 그분이 옛날에 제가 교회 담임할 때 은퇴하고 난 뒤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권태신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매 맞는 게 좀 싫었죠, 그죠? 그렇지만은 선생님 마음을 알고 고통 가운데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라는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몸이 아플 때 의사 선생님들이 좋은 말을 합니까? 나쁜 말을 합니까? 병원 가면은 주로 내가 좋아했던 걸 먹지 말라고 합니다. 싫어했던 걸 주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해온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몸에 나쁜 거를 계속 먹어야 됩니까? 고통스럽지만은 의사가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해준 말을 따를 때에 비로소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교통벌칙금 몇 년마다 한 번씩 툭툭 날아와요. 최근에는 학교 앞에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하다가 30km를 넘었었어요. 몇 킬로? 42km인가 벌칙금이 나와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든지요. 돈도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학교 앞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문제를 피하지 아니하고 고통당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라 그렇게 말하면은 폭풍 가운데 질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명 속에 살면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요, 게임을 하고요, 오락을 통해서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그래서 앞으로는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중독자가 천지빛깔일 겁니다. 고통을 피하면은 어떤 삶을 살까요? 고립됩니다. 옛날에는 대부분은 학교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애들이 바깥에 나와서 문제 일으켰어요. 지금은 조용한데 어디서요? 집안에서 문제 일으켜요. 그리고 혼자만 살려고 그래요. 그렇게 고통을 피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고통 피하는 마음 때문에 나에게 신경쇠약증이라는 것이 걸리게 됩니다. 99번의 실패를 하고 난 뒤에 100번째 성공한 사람에게 기자가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99번의 실패를 하고서 100번까지 시도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사람이 성질 내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99번의 실패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99번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간의 실패, 곧 하나님의 성공할 기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싶었던 삶을 실패했어요.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삶을 실패하고, 이게 알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이 이거구나. 라고 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원하시는 삶이지만은 자신의 삶을 봤을 때는 실패하는 삶이에요.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 버려라 이거죠. 버리고 약속한 곳을 향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삶을 버리는 고통을 통해서 믿음에 우뚝 서는 거장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자기 왕궁에서 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의를 드러내다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실패했어요. 그리고는 실패자로서 광야에 와서 자기 장인 그 일들을 40년 동안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불을 받았습니다. 실패 가운데에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 동족을 이끌고 내가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서 나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통 가운데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 큰 지도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거 이게 싫어요. 이건 실패예요.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 죽는 고통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위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착하다. 너 착한 마음을 다 알겠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를 따라오려 그러면은 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저도 주님이 가신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이 다른 게 있었어요. 예수님 말을 좋게 생각했지만은 결국 듣고 난 뒤에 판단은 자기가 가져왔던 전통적인 생각, 과거의 경험, 결국은 예수 따르면 세상에 성공할 거야, 이런 생각에 의해서 예수를 버렸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고난당하기 싫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 예수님이 싫었어요. 나 그 길 안 갈 거야 라고 하여서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아주 자기 확정 편향적인 자기 신념이 확실했어요. 자기가 그만 알고 있는 것은 너무 많고 자기 생각하는 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새로운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녔습니다.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열심히 쫓아갔어요. 쫓아가고 있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타고 다메섹을 향해서 달리던 나귀에서 떨어졌어요. 실패했습니다. 자기 가던 길을 실패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 가던 길을 성과에 계속 갔다면은 우리 교회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끔찍해요. 바울이 실패하지 않았더라면은 현재 교회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 뒤 자주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사람들이 당부합니다. 실패해라, 버려라, 떠나라. 뭐 실패하고 뭘 버립니까? 이전에 가졌던 그 삶의 가치관을 버려라. 네가 살아왔던 삶의 태도를 떠나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세상 안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하고 남의 상처를 주었고 세상 욕망에 따랐던 삶은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도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버리고 배설물처럼 더러운 것처럼 버렸다. 옛날에 살아왔던 그 삶의 태도를 다 버린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더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나는 그분에 순종하여 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2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과거의 삶을 버리는데 계속 버리겠대요. 이전의 삶은 지금 현재는 실패한 거야. 그거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는 열심히 달려가겠어. 하나님 나를 향해서 경주마처럼 때로는 얻어맞고 때로는 돌에 맞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 향해서 나는 경주마처럼 달리겠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당한 고통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내가 50에 가마는 40에 가마는 매를 몇 번 맞고 뭐 짜고 저짜고 얼마나 고난 당했나. 난 사람들한테 자기 당한 고통을 이야기해요. 좀 청승맞게.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자유롭게 선한 것을 선택하여 선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현대 우리 문명이 얼마나 발전되었습니까? 우리 어머니 가끔 그래요. 야, 옛날에 내가 시집 와서 살던 거하고 지금하고는 완전 딴 세상이다. 옛날에 밥 한 번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물 그냥 그랑에 가서 시내에 가서 물 길러 옵니다. 우물도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수도 바로 그냥 꼭지만 열면 물이 콸콸콸 나오죠. 밥 그냥 눈물 흘리면서 불 안 떼도 되죠. 전기밥통에 그냥 시간만 나면은. 그러고요, 냉장고는 또 어떻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어요. 석빙고 저리 가랍니다, 그냥. 그 안에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청소기, 그냥 옛날 청소한다고 힘들었죠. 문명이 발전하여서 정말 부엌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성들도 해방이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 어디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종을 주셨을까요? 선용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걸 가지고 좋은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의지를 악한 영의 유혹을 받고서 나쁜 것에 쓰면은 그 심판이 어마어마하게 다가옵니다. 만약에 행복이를 만들었다면은 행복이는 다른 사람만 죽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행복이 맞는 사람도 죽어요. 가끔 저는 있는 생각해 봅니다. 좋은 사람, 좋은 칼 가졌어. 좋은 칼 아주 잘 드는 칼. 저게 뭡니까? 칼을 그러면은 뭐 스웨덴의 칼이 유명한가? 독일 칼도 유명하죠? 그걸 칼 가졌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에 의하여 나쁜 생각하는 사람이 이 칼을 가지고서 어디 쓸까요? 남 죽이는 데 쓴다. 나쁜 칼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좋은 칼을 착한 마음을 가진 의사가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 쓸까요? 수술한 데 써요. 내 마음, 자유의지, 무엇을 선택하여서 어떤 일에 그 자유의지를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자유의지를 나쁜 것을 선택하면은 마치 내 입에다 독가스를 집어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통당하는 원인을 알면은 다시 고통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나쁜 걸 선택한 그 나쁜 태도를 없애야 됩니다. 없애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신 좋은 것을 어떻게 살아가신가? 예수 안에서 생각하라 이거죠. 그리고서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나쁜 의도를 다 버리라 이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죽여버리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애매한 고통,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욥이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늘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애매한 고통 당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 원인이 어딘지 잘 몰라요. 하는 뜻이 뭔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로 계속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도사 때에 고등학교 후배기도 하고 여기 경대 나와서 중공업에 취직했던 친구가 결혼했는데 애를 낳았어요. 칠삭둥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 20일 동안 병원에 애가 입원해 있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이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정말 장례를 치렀는데 눈물이 앞이 가리고 얼마나 괴롭든지요. 답이 없어요. 왜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죽냐 이거죠. 무슨 애가 잘못했다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태어날 때 하나님 나 장애 태어나고 싶어요. 부모가 우리 하나님 나 장애 앓는 자녀를 갖고 싶어요 라고 기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두고서 우리는 나쁘다 좋다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뜻이 어딘지 잘 몰라요.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을 나쁘다고 정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힘들지만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나는 도와주고 그 사람이 그 갖고 있는 고통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금씩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밖에 더 있겠습니까?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선악의 이분법. 예를 들면은 저기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 그들에게 하나님 심판 받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듣는 사람은, 교회 안에 사람은 아멘 하겠죠. 그런데 예매한 고통을 당했던 예수 믿는 사람의 가족들은 뭐라고? 우리가 무슨 잘못했다고? 왜 우리가 쓰나미에 의해서 죽어야 되나? 그러면서 이렇게 물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선하신데 왜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는가?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 당하신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스카펙이라는 기독교인의 정신과 의사, 이 사람이 처음에는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쓰다가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을 해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고통을 외면한다, 피한다, 잊으려고 자꾸 도망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고통당하여 땅이 꺼지라 한숨 짓고 괴로워하고 자책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고요? 에라이 못난 놈, 내 실패한 놈,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어디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실패당하여 고통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나쁜 말, 뱀의 말을 듣고 나쁜 걸 선택하여 선악을 따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서 수치감을 느껴서 처음에는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에라이 모슬놈, 너 같은 놈 이제는 걸로받기야, 넌 죽어.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왜 찾아서 부르십니다. 왜? 그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서 그가 새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고통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네가 잘못했지요. 네가 만들어준 이 여자가 나한테 따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네가 저 뱀을 만들어줬잖아요. 뱀이 나한테 유혹했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고통 싫어서 남을 비난합니다. 또 그 다음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가인은요, 가인은 자기 동생을 시기하여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서 용서하여 그를 새롭게 해주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그때 가인이 이런 말해요. 창세기 4장 9절 말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가인 알지 못한다. 이런 거짓말을 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왜 이렇게 쓸까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고통이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오장육부까지 앞날까지 과거의 삶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속입니다. 고통당하는 일이 찾아온 것은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부분, 출애굽기 2장 23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아오십니까? 바로의 폭정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 소리를 듣고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장 2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게 뭐냐? 그의 언약이 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거죠. 가나안을 인도해 주시겠다 이거죠. 이곳이 아니라 바로의 그 못된 짓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그곳이 아니라 새로운 곳, 해방된 곳,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와서 자유를 주겠노라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저런 고통을 당할 때에 시편
1편 1절 말씀을 자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시편 전체를 보게 되면요, 대부분 다 고통당할 때 하나님, 나 고통당합니다, 괴롭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눈물이 그냥 폭포 쏟아집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오, 저 억울한 소리를 들어주시고 저의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찾아오셔서 고통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게 시편의 대부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 때 시편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또 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평생 고난당하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설교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너무 괴로워요. 전도를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전도가 안 되고 뿐만 아니라 늘 눈앞에는 고통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위로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위로해요. 너는 내게 뭐라고요? 이게 기도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은. 하나님 괴롭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전했는데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들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이 일을 내게 보이려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을 종을 고치신 뒤에 100리길이나 되는 그 난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난생 그 성문에 도착했을 때에 어떤 사람 만났습니까? 과부는 누굽니까? 남편 죽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었습니까? 독자가 죽어서 상녀를 메고 오는 것을 예수님 봤어요. 과부라는 자, 남자가 없으면 그 당시에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제일 불쌍한 대상이 과부라고 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왜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남자, 내가 의지에 살아야 될 아들을 하나님 불러가셨습니까? 하나님, 나도 아들 따라 죽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심정으로 상녀의 그 뒤를 엄마가 따라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처참한 장례식 외면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장례식장 가는 거 괴로워요. 흔쾌히 장례식장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너무 괴로워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은 그냥 자기가 죽은 그 남편과 아들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너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랬다. 너는 뭐 벨벨 그냥 명분을 다 붙여가지고 2중 3중으로 죄인으로 완전히 그냥 박사람 내버립니다. 완전 죄인 중에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세상의 나쁜 지도자들이 이런 짓을 잘해요. 내 편 아니면은 다 나쁜 편이야. 이렇게 만듭니다. 나는 선하고 내 따르지 않는 너희들은 다 나쁜 사람이야.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나쁜 사람 다 없애줄게. 이런 게 현실 정치의 지도자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과부는요, 아들을 잃고서 그가 처한 상을 보니까 예미한 고난을 당한 욕과 같은 고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자가 죄를 지어서 그냥 남편 죽게 만들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남편 죽어서 자기 친정에 돌아갔는데 친정에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여자가 남자 잡아먹었대요. 잡아먹기는 왜 잡아먹어요? 우리가 자녀를 잃게 되면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그래도 괴로운데 위로받으러 가니까 그런 이야기해서 평생 그 말이 가슴에 못이 되어서 박혀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를 바라보고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이 중요한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사. 그 다음에 울지 말라. 얼마나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은요, 내 입장만 생각하게 되면요, 고통당하는 그 과부를 피하고 정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부의 그 고통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우리는 저절로 만사를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한테 좀 도움되면은 그냥 좀 친하게 지내고 싶고 나한테 불편해지면은 안 만나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이나 감정에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에 우뚝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현실과 내 감정 속에 가운데 딱 두고서 하나님은 이 현실에서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해 주기를 원하실까? 그 말씀에 따라서 그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그래요. 상대방의 말이나 상대방의 형편을 세심히 살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도와주길 원하실까? 말씀을 듣고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세상의 어떤 가치관대로. 그래 생각 안 해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아마 이 과부를 생각할 때에 내가 무슨 이 남편이가, 내가 뭐 의사가, 내가 무슨 고통당하는 이 과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내가 친척이나 되나? 피를 섞였나? 아무 관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불쌍한 과부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실까? 성경 곳곳에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여인에게다가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라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 인간들이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에 실패했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괴로워서 붙들고 울고 계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울고 계시면서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은 입에 혀처럼 굴다가 도움이 안 되면은 내보다 약하고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게 세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현실을 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딱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는 관에다 손을 대고 관에게 명령을 해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14절에 이렇게 명령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이 우리 아람어로는요 달리다굼입니다. 달리다굼. 성경에 달리다굼 자주 나와요. 일어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되는 그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셨어요. 일어난다는 말은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죽은 그 청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시신에게 명령하셨어요. 일어나라 이거죠.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서 네 갈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평소에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은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반대로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정지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세상의 방식을 믿는 것입니다. 혼자만 살려는 본능과 남을 죽여서 내가 살려는 세상의 가치관을 믿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대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그를 외면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시키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를 돕는 거예요. 2차 대전은 어느 나라에서, 예수 믿는 나라에서 일으켰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나라가 일으켰을까요? 2차 대전 독일이 주범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거기에 목사 신학자들, 교인들이 히틀러에 동조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주었습니까? 무고한 유대인 600만 명을 무자비하게 가스실에 집어넣고 생체 실험을 하고 다 죽였습니다. 600만 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600만 명의 영혼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막상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붙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24명만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숫자, 1만 명이 넘는 사람, 적어도 히틀러 아래에, 거기에 히틀러뿐만 아니라 히틀러 아래, 히틀러는 자살했고요. 그 아래에 있었던 1만 명은 독일 땅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어디로 도망쳤다고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로 도망쳐서 또 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히틀러 죽이려 했던 그 히틀러 아래에서 가스실에서 고난당했던 엘리 위제라는 아주 유명한 문학가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글로 쓴 것을 통하여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장 100개 이상의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고난에 대하여 아주 잘 사람들 감동되게 그를 표현한 것입니다. 밤이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프로 수용소에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런 무리였습니다. 줄을 지어 가는데 유대인 3명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말 안 듣는 너 저렇게 죽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교수형을 처하게 된 것입니다. 3명 중에서 어른 2사람은 몸이 무거우니까 교수라는 것은 목 매는 거거든요. 목 매자마자 죽었어요. 그는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어린아이가 묶여 있습니다. 아이는 몸이 가벼우니까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죽지 않았어요. 삶과 죽음 사이에 몸부림치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 위젤 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에 그 뒤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기 교수형에 처해서 죽어가고 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 위에 못 박혔을 때 십자가 아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향하여서 침을 뱉고 군인들은 뺨을 때리고 거기에 예수의 옷을 나눠 갖겠다고 좀 이익을 보겠다고 서로 제비 뽑고 예수한테 말합니다. 네가 예수가, 네가 하나님이가, 그럼 당장 내려온나?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성경에는요, 악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고통당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남편과 독자가 죽어서 죽음마저 마르고 따라 죽고 싶은 여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여 정말 살기 힘들어하는 그 과부의 상녀를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손을 대십니다. 달리다쿠! 안수하십니다. 예수님이 눈길이 머문 곳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눈길을 머문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화려한 곳? 세상에 잘난 사람들? 아니었어요. 고통당한 사람입니다. 실패에 고통당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너는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크게 두려워할까? 내가 너라면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하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내가 너의 마음을 위로해 줄까? 내가 위로하여서 회복되었을 때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달리다굼 하며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멈춰라.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멈춰라. 춤춰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듣는 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지상이 천국이처럼.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인생은 고통입니다. 피하면은 몸과 마음이 병듭니다. 예수님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 안수하며 달리다쿰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고 가다가 힘이 들면 쉬어가시고요. 옆에 넘어진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줍시다. 그리고 위로합시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